14절에서 16절이에요.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모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우상 신에게 돌아가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16절.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같이 읽어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유숙하시는 곳에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룻기강의 7편 오르바의 시험의 때라는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종의 입술에 기름 부으시고 말씀이 생명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합니다. 오늘 말씀에 입맞춤이 나오는데 사도 바울도 서신서에서 성도 사이의 거룩한 입맞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0절 보면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무난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교회다운 점은 성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성실하게 진실하게 믿고 섬기고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는 데 있으므로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무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입맞춤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필레마티 하기오는 그 중동 사람들에게 있어서 화합, 애정, 존경의 표시로 이마에나 볼에다가 입을 맞추는 것으로 신약성경 서신서에 많이 나오죠. 우리가 뭐 쿠어 바티스나 이런 그 성경의 그 영화를 보면은 입 맞추는 게 많이 나오죠. 예. 로마서 16장 16절에도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고린도후서 13장 11절에도 입맞춤이 나오는데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6절에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무난하라. 그래서 뭐 이 신약전서에 보면은 서신서에 입맞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구약의 아가서에도 보면은 아가서 1장 2절에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신부인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포도주보다 나은 그 입맞춤의 그 은혜가 오는데, 첫째 성부 하나님의 입을 맞추면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사랑하면 향기롭고 아름다운 성령의 거룩한 임재와 기름 부으심의 입맞춤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다 그 입맞춤의 은혜가 다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고 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사랑하면 생수 같은 생명의 말씀과 그 능력,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입맞춰주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고 아가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맞춤이 단순히 뭐 동양 문화의 양식만을 따라 행해진 것이 아니라 더 깊고 분명한 의미는 초대교회에서 이 의식이 행해지는데 세 가지가 의미가 있었다고 합니다. 첫째는 이 입맞춤이 평화의 표시로 행해졌다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혔던 담이 허물어지고 화해가 이루어졌듯이 교회와 교회, 성도와 성도 사이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는 그 의미로 입맞춤을 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입맞춤이 연합, 하나됨의 표시로 행해졌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이방인이나 비록 복음을 받아들였다가 일시 배도한 형제들이 다시 왔을 때 그 회개한 그들에게 다시 그들을 사랑으로 받아들이므로 표시한다. 너와 내가 하나 됐다. 그 표시로 입맞춤을 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입맞춤은 예수 부활의 생명의 표시로 행해졌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부활했으므로 우리 삶의 어려움이 올지라도 믿음을 굳게 나가자는 표시로 입맞춤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두 자부가 울며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입을 맞추었는데 구약 성경에도 보면 작별 인사를 할 때 이별의 표시로 입맞춤을 한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 39장 18절을 보면은 이제 야곱이 나로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겠냐 내 소리가 실로 어리석도다. 또 사무엘하 19장 39절에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 왕도 건너가서 바실레 입을 맞추고 위하여 복을 비니 저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열왕기상 19장 20절에도 저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첫건대 나로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러니까 룻은 과연 시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해서 모함에 남느냐 그렇지 않으면 나오미를 따라서 이스라엘로 가야 되냐는 그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오르바는 동서는 벌써 돌아갔죠. 그래서 갈등이 좀 왔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압에 가서 재혼하면 그냥 신랑 만나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텐데 나오미 따라 베들레헴에 가는 것은 일생을 혼자로 과부로 살아야 되는 괴로움을 감수함으로 오르바를 따라가고 싶은 생각도 들긴 들었지만 그러나 룻은 믿음의 선택으로 오르바를 나는 달리 시어머니 룻을 붙여쳤다는 것입니다. 룻은 자기의 모든 행복, 평안을 다 포기하고 불쌍하고 가련한 나이든 시어머니를 쫓았는데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못하죠. 왜? 시어머니 함께 살려고 자기의 모든 인생을 희생한다는 것이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믿음의 길을 선택한 룻은 이 일로 보아스와 결혼해가지고 예수님의 계보를 이어가는 혈통에 들어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원하여 드리는 예배를 원하고 계십니다. 두 자부에게 나오미는 친정으로 돌아갈 것을 권했지만 육에 속한 성도인 오르바는 진정으로 시어머니를 따라가기 싫으면 언제라도 친정인 세상으로 떠날 것을 상징하는 그 육적인 성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육신의 사람들을 뭐 그냥 말려가지고 야 너 그러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그러지 않고 로마서 1장 18절을 그냥 놔둔다는 거예요.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겠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싫어하는 사람 그냥 놔둬버린다 억지로 뭐 이끌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라는 말씀은 사람들이 얼마나 타락하여 진리를 떠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가 아니라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임재하여 동행하시길 원치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많은 성도들이 육신적으로 오르바의 길을 걷고 있으면서도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 그런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육적으로는 열심히 교회도 나오고 뭐 이렇게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섬기지만 그것이 자기들은 영적인 신앙으로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 얼마나 열심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자아에서 출발한
율법적이고 형식적인 신앙, 자아충족의 신앙이었을 뿐이지, 그가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대적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고통을 줬습니까? 사도행전 8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사도행전 8장 1절에요. 시작. 사울이 그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마태복음 15장 7절 8절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오늘날 오르바의 입맞춤의 길을 걷고 있지만 자신은 잘 모릅니다. 어떤 성도들은 자기 집에 제사가 많아가지고 교회 나오면 제사를 안 드린다더라. 그래가지고 기독교를 택했다가 나중에 또 교회 신앙생활이 싫으면 다시 떠나는 걸 봐요. 이게 뭐야? 오르바의 입맞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어머니로 묘사된 나오미를 따라가는 거,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을 싫어해요. 왜?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자기 희생의 길이고 어렵고 험난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을 매우 꺼려합니다. 근데 성경은 누가복음 14장 27절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르바는 시어머니가 너 고향으로 가 그러니까 처음에는 싫다고 하면서 우는 척 하다가 그 마음에 세상에 속한 자기 자아 속에서 오는 그 마음을 선택했기 때문에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육신의 사람들은 신앙생활이 평탄하고 문제가 없는 평소에는 믿음도 있어 보이고 착하게 보이고 봉사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떤 믿음으로 결단해야 될 때, 그때는 자아에 끌려가지고 교회를 떠나는데, 떠나면서 자기가 그냥 믿음이 없어 갑니다 이것도 아니고 그냥 교회 핑계, 목회자 핑계, 성도 핑계, 뭐 핑계를 대면서 떠나요. 마치 오르바가 만약에 사람들이 당신 왜 룻은 따라간 데 왔어? 그러면 시어머니가 가라 그래서 왔어. 나는 가려고 했는데 시어머니가 가라 했잖아. 그건 뭐예요? 내가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불신앙으로 돌아왔어. 그런 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진리에서 떠나는 사람을 하나님이 결코 그냥 붙잡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까 읽은 로마서 1장 18절처럼 한번 로마서 1장 1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시작.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성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일은 자원하는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이 억지로 붙잡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성도는 그렇지 않다고 계시록 14장 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 14장 4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결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며 전 사람 가운데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더라. 그러니까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여자와 무슨 뭐 어떤 성적인 관계를 했다는 게 아니라 뭐 그런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이 바벨론 음녀, 세상이 주는 세속적인 그런 그 더러움에 섞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 어린 양 성령의 인도를 따라 어디든지 따라가는 자, 그것이 뭐 어렵든지 힘들든지. 그래서 그런 길은 뭐야? 육신의 부요, 육신의 편안함, 육신의 안락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진리 앞에 순복하려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떤 뭐 부귀, 권세, 명예 뭐 그런 것에 뭐 크게 좌우되지 않고 오히려 그런 것이 올 때마다 그것이 나를 믿음에서 떨어뜨리게 할까? 이걸 조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자신의 뜻이 혹시 개입될까? 늘 두려움으로 사는 경건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베드로의 경우를 보면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에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데 대한 베드로의 반응인데 우리가 그냥 알기에는 베드로가 죽기까지 주님을 위한다고 하는 말인데 왜 예수님에게는 가증한 것이 되었는가? 그것은 베드로는 결코 자기를 위해 한 말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한 말인데도 주님의 눈에는 그것이 자아에서 나온 사단이 주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반응은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가 어려운 시험이 올 때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닐 거야. 이건 마귀의 일일 거야. 그래서 자기의 좋은 뜻으로 자기에게 좋은 방향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고 내가 힘든 것은 마귀가 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한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육신의 사람들은 신앙의 어두운 밤이 올 때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 자기의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곧 오르바처럼 배신의 입맞춤을 하고 주님을 떠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혹시 베드로가 성령 세례 받기 전 그가 뭐 예수님 부활에서도 고기 잡으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도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선에 젖은 신앙생활을 안 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들어가지 아니하면 우리도 언젠가 이렇게 어둠에 잡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베드로보다 더 나은 자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도 바울보다 나은 것도 아니고 이분들이 그렇게 된 것은 성령 세례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서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도 못하잖아. 그러니까 우리 날마다 우리도 성령 세례 받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 자신의 뜻을 이루게 한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가장해가지고 자아에서 올라오는 그 입맞춤이 사람들 앞에는 거룩해 보이고 근사해 보이고 하나님을 위한 것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중심에서 봐서는 오르바의 배신의 입맞춤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서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서 11절. 디모데후서 4장 8절에서 11절이요. 시작. 이에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를 받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제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거기까지 합시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와 있는 4명 중에 누가만 있고 데마, 그레스게, 디도 3명은 도망갔다는 세상으로. 오르바의 길을 택했다는 거예요. 왜?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그 선교하는 것이 쉽지가 않잖아요.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막 대접을 받고 사례비를 받고 막 이렇게 좋은 옷을 입고 그런 게 아니라 따라다니는데 매 맞고 따라다니는데 전도하는데 감옥 가고 사람들부터 비난받고 그러니까 4명 중에 3명이 아이고 도망가자. 이따가 내 명대로 못 살겠다. 바울이 나중에 보니까 참수형 당할 것 같은데 아유 도망가. 누가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아이고 오르바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대마가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지.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런 상황에 놓이면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육으로 선택할 것인지 영의 길을 선택하는 거야. 주가 선택을 요구받고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그러므로 세상을 사랑한 데마의 모습, 오르바의 모습이 그저 남의 지나가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얘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얘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성령 충만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손짓을 합니다. 야, 쉬운 길 가. 편한 길 가. 기도 그만해. 세상 사람들 쉬는 대로 쉬어. 우리가 그런 사단의 그런 그 손길,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는데 그걸 이기는 것이 뭡니까? 그걸 뭐야? 힘으로 능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절대로 못 이겨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누구나 다 대마처럼 누구나 다 오르바처럼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경고하는 것이 우리에게. 할렐루야. 너희는 교회 열심히 나오고 착하니까 너희들은 두세 길을 갈 거야. 너희는 누가처럼 갈 거야. 그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해당되는 문제라는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고 성령님으로 묘사되는 나오미의 말. 그러니까 무슨 뭐야? 나오미의 말, 시어머니의 말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날 나오미는 뭐야? 성령님이 우리의 나옵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우리에게 때로 힘든 일을 요구할 수 있어.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가라갈 수 있어. 그때 뭐야? 우리가 뭘로 이겨?
기도와 말씀으로 유혹을 끊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디모데전서 4장 5절 우리가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네. 이거밖에 방법이 없어. 신령하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목사라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나이 먹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루스의 길을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를 대마와 오르가처럼 유혹하고 미혹하는 이 세상을 이기는 길이 오늘 성경 말씀은 오직 말씀과 기도만이 유일한 은혜의 수단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시험의 때를 만난 아버지 올바가 아버지 그가 어쩔 수 없이 세상으로 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르바는 믿음이 없으니까 그랬을까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가 연약할 때 넘어지는 모습을 생각하고 우리가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서 주님 앞에 달려가는 저와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